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1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마리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Gottes Dienst.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이 단어 아시죠? 제가 언젠가 그 주일 예배 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예배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이죠. Gottes Dienst라고 했어요. 왜 지금 독일어로 예배를 말하느냐? 오늘 묵상을 하는데 그 1500년대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러는 건데요. 원래 그 루터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 사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의 신부님 같은 분이셨죠. 근데 그 루터 목사님께서 사제로 계셨을 때 이제 어느 날 이야기인데요. 그 바티칸 교황청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일명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28개의 계단을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어 오르는 어떤 그런 이제 수행의 과정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순례자들이 보통 하는데, 근데 그걸 왜 이제 목사님이 하셨냐?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괴롭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들. 왜냐면 우리도 내 스스로의 모습만 나의 기준으로 날 바라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제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당시 어떤 그런 카톨릭 교리에 맞추어서 이제 계단을 이제 기어오르는 행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단을 오르면서도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한다고 이제 죄가 좀 없어지나? 막 이런 생각이 드셨고,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는 뭐 아무것도 뭐 이제 뭐 그런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괴로웠다고 하세요. 이제 그러던 중에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딱 이제 자신한테 다가왔대요. 그래서 그 구절을 붙잡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또 목사님의 그런 어떠한 이해와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서 정말 오로지 복음, 즉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다 라는 정말 그 복음의 상쾌함을 딱 이제 얻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하거나 뭐 고행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뭐 죄를 씻고 막 108배를 하거나 뭐 금식을 오랫동안 하거나 여러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목사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시죠. 그리고 평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그 사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래저래 이렇게 뭐랄까 종교적 고행이나 수행을 이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게 하려고 독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셨어요. 그때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종대왕과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요. 독일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성도가 또 성도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의의를 딱 캐내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루터 목사님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왜냐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한 구약시대의 왕들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섬김,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과 이제 동일한 정신을 갖고 한 일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제 생각에는 Gottesdienst, 바로 예배. Gottes는 하나님, Dienst는 서비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 이것이 첫째, 예배 첫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배를 이해할 수 있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첫째된 정신과 본질에 있어서는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막 예배를 드리니까, 막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예배를 우리로서 하여금 여러 가지 형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제공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그 본질을 기반하여서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양 문화이기 때문에 지성을 드리고 이런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도 이제 지성을 드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너무나 초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하죠. 오히려 이제 반발심이 요즘 세대는 생기잖아요. 막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것이 이제 목회자를 섬기는 식으로 막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뭐 민주적인 것 같지도 않고 막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 반발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해가 조금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Gottesdienst,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 또 그 섬김을 드러내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하죠.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서요. 오늘 본문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비판을 받는데 왜 비판을 받나요? 그러니까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왜 일하냐.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만든 종교적 율법을 준수해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왜 사람을 고치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 곧 사람을 사랑하셔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예배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God has the end, 예배, 즉 이 하나님의 서비스를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잘 구현되도록 하고 있는지 사역자로서 고민이 되지만 먼저는 과연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누리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예배를 드리기가 싫고 교회 나오기가 그냥 온갖 노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싫다면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싫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치유받은 것이 많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는 이제 예전에 선배 목회자들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 어떤 시기와 질투, 어떤 몰상식 거기에 있어서 많은 좀 나름대로의 상처. 물론 그 상처가 일방적인 건 아니겠죠. 저도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더 있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관계의 부분들,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의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교회와 예배를 통해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만남,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요. 어떤 면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믿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믿음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 믿음을 제 마음에 딱 심어놓고 갑니다. 정말 비록 상황이 그렇고 안 좋고 내 스스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별 생각이 다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까 기대하면서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제 믿음의 그 씨앗을 막 움트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상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끝내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동시에 저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로 서 있지만 예배자로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챙겨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서 정말 매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정말 그게 너무나도 미약해 보여서 정말 씨처럼 여겨지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든 예배를 통해서든 또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든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나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실 만한
그런 섬김, 하나님의 서비스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또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여겨지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만 잘 보이겠다라는 어떠한 고행과 수련의 자리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하기 힘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저는 주의를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저는 교회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뭐 교회를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겠어요? 그것을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나 살고자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행과 수련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그것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